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그 신학적인 용어도 많이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만 이해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 하와이의 주청사 앞에는요, 특이한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이 동상의 얼굴이 흉측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아주 끔찍한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동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성 다미엔, 1840년에서 1889년.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우리의 좋은 친구였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한 친구가 있을까? 여러분, 이 다미엔은요, 원래 이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요, 대단한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일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물려준 그 모든 재산을요, 정리해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하와이 군도의 섬이었던 몰로카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몰로카이 섬은요, 절망과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록도처럼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만이 그 안에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미에는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섬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다미에는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자기야 몸이 성하니까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지. 자기도 우리처럼 문득병이 걸려서 날마다 몸이 썩어 들어가 봐.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또 다미엔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시달리며 고통당하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다미엔이 설교하면요, 그들은 또 모여서, 아니, 감사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감사는 당신과 같이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병자들이 어떻게 감사할 것이나 있나? 이런 말을 듣고요, 이 다미엔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뒤부터 자신의 움막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나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저를 위하여 그 귀한 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이 미천한 종일이니까. 그러니 저에게도 나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다미엔이요,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하다가 그만 뜨거운 물이 이 발등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감각이 하나둘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병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 다미엔 선교사는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저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들은 나환자가 아니라 우리 나환자들이라고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나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날 아침에요, 이 나병이 발발했던 날 주님께 드린 기도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손가락이요, 떨어져 나간 손을 들고 제스처를 하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이렇게 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절망 상태에 빠져 있던 그들이요,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섬이었던 이 몰로카이가요, 이 다미엔 때문에 소망의 섬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죽음의 섬이었던 그 섬에 생명이 쌓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셔서 살다 가신 예수님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 단계를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예수님은요, 인간도 아니셨고요, 예수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이미지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요.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보시게 되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은요, 말, 대화, 선언, 메시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말이요, 고대 헬라 세계에서 아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요, 뭐 헬라 철학을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이성, 이치, 지혜라는 뜻으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용어가요, 계속해서 용어가 발전을 거쳐서 신적인 존재로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조금 어렵지만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용어가 점점 발전해서 신적 존재로 사용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우주적인 원리와 법칙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며 세계와 모든 만물이 바로 로고스를 통해서 존재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요,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이요, 로고스라는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러니까 선제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이것을 선제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말씀 보면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은요, 근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속성과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속성과 성품을 지닐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소유하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에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위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탄이라는 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청육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요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살과 인간의 피를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헬라어로 이 에스케노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그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장막을 치다, 장막에 잠시 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시 거주 장소에 잠시 머물다 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용어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장막을 지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 한 선교사님이 오늘날 힌두교 성녀와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실수로 길가에 있는 그 개미집을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 개미집이 부서지고요 그 안에 있던 많은 개미들이 선교사님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힌두교의 승려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때문에 저 수많은 개미가 목숨을 잃었군요.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너무나 민망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제 발가락에 눈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실수로 그 개미집을 발로 밟아서 많은 개미들이 죽었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저 개미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힌두교 승려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정 개미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거든 당신이 죽어서 다시금 개미로 태어나면 될 것이요. 여러분, 힌두교와 불교는요 윤회설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사상에 의하면 개미에게 사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미로 다시금 태어나는 방법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순간 성령께서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요, 단순히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교리로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린 체험적으로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어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신성, 신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요, 유대인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혼자만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다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무엇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요, 성육신 하시기 이전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로 계셨던 그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우리도 아버지의 독생 영광을 바르게 보아야 되는데 11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보지 못하고 인성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의 근교에 있는 어느 농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농가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대문을 열고 나가 보았더니 몇몇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한 분의 여성분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남자가 농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고 금방 소낙비가 올 것 같으니 죄송하지만 우산이 하나 있으면 빌려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우산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우산을 찾아서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하고 돌아가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문을 열고 나가 보았더니 어제 우산을 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산을 돌려주면서 예쁘게 포장한 카드 한 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카드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카드에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산을 빌려 쓴 장본인의 이름과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했을 텐데. 여러분, 그날 농부가 저질렀던 실수, 여왕을 여왕으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던 실수가
믿음의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요,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는요, 이상하게 큰 별이 떠올랐습니다.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보지 못하고 인성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이 보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도 요한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예수님을 보면서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인간 예수는 목격했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싸구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언급할 때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진리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 있는 은혜를 받게 되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만왕의 왕이시요 또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태초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은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던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나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분임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